어젯밤 우리는 고향 떠난 아브라함 함께 살펴봤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일정 혈육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이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습니다. 시부장 이후에 여러 가지 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젯밤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갔더라. 이 말의 본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뚝을 뽑았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이 말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습니다. 북쪽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비옥한 토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토지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물이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그 호수물을 받아서 더 보내지 않고 증발하는, 그래서 소금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해 주변은 메마른 땅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사막입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네게브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뜻은 점점 살 수 없는 땅으로 옮겨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무엇인가 달라지고 좋아져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점점 더 고생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겠다. 내 지혜, 내 생각, 또 내 경험, 그거 살려. 그래서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존 전략이 발동이 됩니다. 비옥한 땅 애굽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내를 혹시라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왕이 이 사레 자기가 아내 삼겠다고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소와 양과 낙타 예물로 줍니다. 아내 뺏기고 얻는 재산, 그것이 뭐 소용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찾아온 미국 땅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엇인가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 때문에 왔는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살기가 각박합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에 나서야 됩니다. 자녀의 교육 생각할 여지도 없어집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부부가 티격태격, 부부싸움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금슬 줬던 부부가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말씀이 드립니다.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여러 가지 갓난신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민 생활인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 아브라함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에게 사레가 내 아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다행스럽게 아브라함 아내를 되찾습니다. 세상에 기구망창한 그런저런 일을 아브라함이 겪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를 동행을 합니까? 족과 롯과 함께 떠납니다. 왜 하필이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포함을 시키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연단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모로 연단시키시는데, 경제적인 것으로 연단시키시고 건강으로도 연단시키시고 여러 가지 고난, 각종 종목으로 가지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연단, 이것이 가장 큰 연단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직장을 신문사에서 3년, 방송국에서 13년, 16년 전 청춘을 매스미디어에서 바쳤습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2등 가라면 모두가 다 서운하다고 1등만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 그 속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일이야 업무야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연단, 이것이 아니었던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민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훈련, 연단, 그것도 바로 사람을 통해서 겪는 연단이 아니었겠나, 아마 이미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아픕니다. 이런 연단은 이미 겪었고 또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조카 롯의 재산도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종들이 서로 이 재산 때문에 싸움이 잦아집니다. 서로 갈라서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니셔티브를 줍니다. 내가 오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오하리라.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이 기름져 보입니다. 요단 동편을 택합니다.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조카 살림을 내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조카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조카 롯의 재산을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노예로 골모로 잡아가는 이런 불상사까지 생기는 겁니다. 위급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역시 나한테 가시노릇을 하더니 잘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아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총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는 구출 작전을 벌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 야음을 틈타서 게릴라 전법으로 조카 롯을 구하는데 구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헌납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몽땅 또한 헌납을 합니다. 전리품으로 횡재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본문은 이후에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라, 이것은 이전에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겪은 연후에 이렇게 오늘 15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지금 말씀을 합니다. 첫째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문곡직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밤중에 게릴라 전법을 써서 조카 롯을 구출 작전으로 성공을 해냈습니다. 거기는 사막입니다. 날이 밝으면은 소수의 민병대도 아닌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게릴라 전법으로 조카 롯을 구출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막의 모래에 그 발자국이 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보복 작전을 펴서 이제 습격을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 그 이후부터 두려움은 인간에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무엇입니다. 여호와 낯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숲속에 숨었던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인간은 두려움,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 전쟁에서 옛날에는 칼과 화살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공격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현대전에는 그러한 방패 소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만 현대전에도 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미사일로 공격하면 그것을 도중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위력을 우리는 중동전에서 이미 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개발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또 개발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을 방패로 이제 배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방패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옛날 중국에 방패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패 장사가 시장에서 방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칼이나 어떤 창이나 다 막아낼 수 있는 만능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 장사가 방패만 파는 것이 아니라 창도 같이 팔았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창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맞지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한문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순이라고 합니다. 창문자에다가 방패 순자를 씁니다. 이런 고사에서 나온 모순입니다. 세상에 방패는 뚫리지 않는 방패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뚫리지 않는 방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980년 저는 말씀드린 대로 MBC를 13년 동안 프로듀서로 봉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저는 MBC 이 방송국이 저의 영원한 방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재자의 총칼 앞에 여지없이 방패가 무너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늦게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방패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 속에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말씀입니다. MBC라는 이 방패는 참 좋은 방패였습니다. 한 달 건너서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는 장사가 잘 된다고 1년에 900% 보너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퇴직금도 계산 못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여지없이 방패가 무너집니다. 무방패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말씀입니다. 7남매의 장남,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3남매를 거느린 가장, 자식들을 길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게 많은 보너스 갖다가 바쳐도 상납을 해도 늘 부족하다고 바가지가 긁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무일푼의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인간 훈련과 함께 반드시 필수 과목, 그것은 재정 훈련이 아닌가. 아마 이미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방패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35년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방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뚫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유한 이 방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패 같이 붙드시고 팍팍한 이민생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래서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불변하고 또 무너지지 않고 뚫리지 않는 방패,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꼭 붙드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모로 참 은혜가 또 감회가 깊습니다. 한국에서 제 주변에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 목사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섭 목사라고 하는 한국에서 아주 크게 활동하시고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따님, 고명딸이 있는데 이 따님이 뉴욕에 유학으로 와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학위하시고 뉴욕에서 대학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공직을 합니다. 또 공부를 하고 남편 되는 분께서는 바리톤 성악가십니다. 또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이 뉴욕을 무대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두 분의 아름다운 작품 귀한 따님 앞세우고 아버님 친구 목사가 또 이렇게 왔다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근화 교수님, 또 성악가, 또 한준희 우리 교수님, 따님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세 가족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따님 아기가 자는가 보구나. 예. 성악가는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공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 실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신뢰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바리톤이 탁음이 아니고 이렇게 미성인 분 한준희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인은 장모님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예수님이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다고, 두려움 주 안에서 영원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냥 즉석에서 청했는데 주제하고 너무나 많은 찬양, 짜고 치는 고스톱 찬양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한다는 거, 이거 전공자한테 굉장히 신뢰인 거 제가 압니다. 저희 딸도 피아노 전공자, 런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가장 싫어하는 건 피아노 공부하냐고, 그러면 한 곡 좀 치라고 손님들이 하는 거. 이거 무식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무식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 용서해 주시고요.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신뢰를 제가 범할 수 있었던 것은 반주자가 계시기 때문에 합니다.
음악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한 건데요. 역시 우리 반주자 사모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님이 너무 교만하실까봐 제가 로또 복권 타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근데 사전에 지금 연습 안 했지요? 악보 받고 그냥 지금 반주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초기연이라고 그럽니다. 초기연. 그냥 보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사모님은 반주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아직 세계적 수준이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너입니다.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안정희 집사님 일어나시고 반주자 일어나시고 함께 박수 한번 받아요. 오늘 밤은 뮤지컬의 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우리 최리일 장로교회가 자랑하는 솔리스트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걸리대 개봉박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이 대목에서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 동부 지역에서 한 7, 8일 있다가 목요일 날 제가 귀로에 LA 거쳐서 그래서 10월 8일 날 귀국길에 오릅니다. 9일 날은 도착해야 됩니다. 10일 날에 제 막내 동생의 딸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장손으로서 이 결혼식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LA 쪽에 몇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고 꼭 만나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MBC에서 같이 프로듀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 프로듀서고 이분은 저보다 한 1년 늦게 들어와서 텔레비전 MBC가 자랑하는 토요일 밤에 하는 이런 가수, 가요 이런 PD입니다. 드라마 PD는 상당히 고상한 대우를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가요 PD는 우리도 이렇게 낮춰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딴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딴따라입니다. 딴따라 출신 목사입니다. 김행신이라고 하는 토요일 밤에 유명한 가요 PD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났습니다. 이분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섬 사람입니다. 쫓아날 때 왜 당신을 나가게 해내둔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감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행신 씨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분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독한 독주를 마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느 하루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용. 왜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둔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듣자 하니 고용은 만사태평이라고 하는데 유유자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고용으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간단하지가 않아.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났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니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복도에서 자주 만나고 하이하고는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고용, 무엇이 고용으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야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왜 저들 아픔이 없습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언론인을 숙정한다고 이렇게 군사정부 독재자들은 나발을 불어댑니다.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도청을 당합니다. 꼼짝없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까지 더불어 몰살하라는 그것이 1980년도에 우리 땅에 있었던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무지막지한 712명의 언론인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해직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언론인 대학살 사건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라도 소탕작전이라고 하는 이런 악명도 붙어 있습니다. 95%가량이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도 사람 시말리기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누린다고 하는 이 평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붙들고 겨우겨우 평안을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김행신 씨한테 또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또 다른 세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나 우리 공부할 수 있어. 준비할 수 있어. 그때 저는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같이 영어 학원, 또 다른 학원에 등록해서 이분은 수준이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교 영문과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이미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다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을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찾아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길에서 대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못 만났던 동창입니다. 이 동창은 미국에 와서
주유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온 이유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당신 뭐하고 있어? 나 해식당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일하지. 저한테 김행진 씨가 상의를 하면 이런 제안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네. 준비해서 미국에 그러면 건너가도록 하지. 그래서 수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영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또 길을 막고 이러는지 몰라. 검은 고양이 네로 같아. 딴따라 PD같이 이런 비유 가지고 저를 얘기를 합니다. 신원조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 친척 가운데 6.25 때 인민군한테 협력했던 것이 탈로가 난 겁니다. 연좌제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신원조회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들어오겠습니까? 코를 빠져가지고 넋이 빠져서 그렇게 있는데 옆에 동료가 어이 김영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튿날 학원에 갔더니 동료가 얘기합니다. 김영 그 문제 내가 다 풀어놨으니까 수속해. 그래. 옆에 그냥 영어 학원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경의 신원조회 담당관이었습니다. 김행신 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봐.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길로 그때 당시에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미국 가는 길입니다. 김포공항에 제가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해직당한 사람 곁에 가면 감시를 당한다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전화도 물론 도청당하니까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송충이처럼 그렇게 징그럽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 포켓 성경 하나 선물로 했습니다. 이거 미국에 가거들랑 그냥 읽어봐.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주유소 근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돈을 만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저녁에 근무하는데 너무나 두렵다고, 그래서 고용이 준 성경 즐겨 읽는다고 두려워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느 미국 사람이 주유하러 왔다가 계산하면서 성경 봤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내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서 그냥 이러고 있노라.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주일날 아침에 내가 찾아서 당신한테 한인교회를 안내할 테니 기다리라. 그래서 모처럼 넥타이 매고 주일날 아침을 기다렸더니 이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미국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교회 오후 2시에 한인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어느 한인교회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최리일 한인교회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인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끝나면 또 한국식 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여서 뭘 의논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재직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텔레비전이 나오고 뭐 자꾸 방송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유심히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미국 방송을 빌려서 1시간짜리 한국어 목사님 설교를 비롯해서 사냥대 찬양 이래서 1시간짜리 방송을 사서 우리말로 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아서 전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분분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김행신 씨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손들어서 그 문제라면 내가 도울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김행신 씨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 PD가 입체적으로 멋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깊어서 김행신 씨 신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와 있거든요. 가족 초청하는 그 소원이지만은 길이 없잖아요. 교회가 서둘러서 가족 초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직책은 가족 초청하는데 이 수리가 높았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엉겹결에 사모님과 어린 남매 온 가족이 아빠 품에, 그래서 미국에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영국에 유학해 있을 때입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봐. 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민간인 정부로 아마 김영삼 정부 같습니다. 강제 해직한 사람들을 명예회복을 시켰습니다. 저한테도 명예회복한다고 하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영국으로. 그리고 원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김행신 씨가 또 연락을 옵니다. 고영,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입니다. 고 목사님, 우리 고국에 금이 환영할 수 있잖아. 세상이 달라졌대. 어서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제가 목사 아니면 저도 그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로막는 것은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영어로는 no turning back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겠노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프로듀서 방송인은 방송이 생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족은 미국에 놔두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방송은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프로듀서로 현장에 뛰기에는 감각이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뭐 사무직, 뭐 행정직 이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프로듀서가 아닙니다. 사무직이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족 품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나라고, 가족과 같이 있는 것이 프로듀서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했는데 가게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가게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이것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미국으로 돌아간 김행신 씨가 흑인 강도 습격을 받아서 가게 현장에서 죽었노라.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저는 넓게 가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만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 뭐 이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만 같은 이런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자녀들하고 미국에 남아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망인은 수소문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LA 쪽에 MBC 출신들이 여러 살고 있습니다.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는 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수소문을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이 사모님 만나고 자녀들이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제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보거나 가려고, 같이 기도나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민주주의 나라. 그래서 교황님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연설 때문에 지금 왔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뉴욕은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이 축복된 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 필라델피아, 여기는 목사님 고생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참으로 여기가 야곱의 일가가 큰 부족을 이뤘던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고생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저도 런던에서 11년 살아봤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친구가 그렇게 죽어나갈 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오늘 저녁을 대접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죽음을 맞닥뜨리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방패, 뚫리지 않는 방패, 무너지지 않는 방패, 여호와 하나님
꼭 붙들고 의지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망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하반절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을 영어 성경에 reward라고, 보험이라고, 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리워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부리고 있는 가신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 구출 작전을 벌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함을 틈타서 게릴라 전범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 구출 작전이. 그래서 많은 전리품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쳤다고요?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또 그 지역의 왕에게 다 헌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 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11조 바쳤던 것, 또 모든 것도 소돔 왕에게 바쳤던 것, 그거 본전 생각이 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조상님네들이 이런 속담을 얘기합니다. 놓친 물고기가 어떻게 더 보인다고요? 더 커 보인다고.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뭐 그런 것쯤 대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 은혜로 바쳤을 거야.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나와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그분도 할 수 있다고 해야 아브라함과 내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까워? 내가 보상이야. 내가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했다고 이 대목에서 전설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눈물바람을 뺐습니다. 제가 극적으로 이 장면을 바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드라마 이게 기법인데요. 그래서 전설을 한 대목 소개하겠습니다. 효자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전설들이 있는데 꼭 빼놓지 않고 있는 전설이 효자 전설입니다. 근데 효자 전설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효자가 나이가 많게 적게 나이가 많습니다. 효자가 장가를 갔게 못 갔게 못 갔습니다. 효자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원칙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 그것도 병약한 홀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효자가 또 부자게 가난하게. 가난합니다. 어떻게 가난해요? 뭐가 찢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찢어지게. 이런 모든 공식을 고루고루 갖춰져 있는 효자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의 얘기가 대궐 궁궐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효자가 있단 말인가. 내가 현장 확인한 연후에 큰 상급을 베풀리라. 그래가지고 밤에 그 조복, 그냥 용무늬가 아루색이 있는 누런 임금 가운 벗고 그리고 농부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효자집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효자의 모든 종목을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효자입니다. 너무나 기특합니다. 또 자랑스럽습니다. 임금님이 내가 임금님이니라 신분을 밝힙니다. 수건 주시려고요. 눈물 닦으라고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또 송명이라고 하는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은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을 세상에 제가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23살 때 피카소금에 23년 만에 외출이라고. 그 이후에 영국에 있을 때 이분이 저한테 많은 위로를, 그래서 시도 보냈는데 그 시 중에 눈물은 진주가 되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물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나 팍팍해져 가지고 이게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메말라.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눈물 바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효자가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대목 아닙니까? 인생에 3번 정도 찬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찬스 아니에요. 임금님이 네 소원을 말하라.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는들 내가 줄 것이며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달라 하고도 내가 주겠노라.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에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효자 하는 얘기 보세요. 상감마마,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나이다. 이런 답답할 일이 없어요.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임금님이야. 뭔가를 주고 싶고 뭔가 보상을 하고 싶고 상급을 내리고 싶은데, 임금님 처음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제가 알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서 얘기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납시니까 어머님이 저렇게 좋아하십니다. 어머님 기뻐하게 하시는 일, 이거밖에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원이 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 이것이 최리일 장로교회 금년의 표어인가요? 효자로다. 효자의 소원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니까 어머니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국사 다망하시겠지만 내년 이날에 임금님 한번 저희 집에 납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기쁘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로소이다. 그래?
내가 그러면 내년 이날에 너희 집을 찾아오겠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그 밤에 임금님 한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오는 게 누구예요? 그 고을의 원님입니다. 그 당시에도 정보 요원이 이렇게 샅샅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자한테 묻습니다. 임금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어떻게 갔느냐고.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임금이 오셨는데 원님이 콜콜 잠을 자고 있었으니 이게 경칠 일 아닙니까? 내년 이날에 임금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머님 죽어버리면 임금님 오실 일이 없어지잖아요. 조선 팔도에 용화다는 의원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인삼 녹용을 비롯해서 온갖, 그래서 어머님 병환을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임금님이 오시는데 이 시골 논뚝길로 임금님 가마 모실 수 없잖아요. 중장비 동원해서 8차선 고속도로, 이게 효자가 요청한 거 아니거든요. 효자가 원한 것은 임금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님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효자 좋은 교수 맞아서 장갑을 합니다. 문전 옥답 가난기 떨쳐버립니다. 고대 광실 같은 기와집 지어줍니다. 100칸은 안 됩니다. 99칸. 효자 기와집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논밭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 앞에 고속도로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임금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갖춰져서 성취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너의 상급이다. 너의 보상이다. 리워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잡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뭣도 달라고, 뭣도 달라고, 뭣도 달라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분 모시면은 그분께서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아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그분께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방패 삼으시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남은 이민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좋은 땅인 줄로 알고 왔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방패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보상이신 리워드가 되는 그 하나님 인하여 이 땅에서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체리일 장로교회 35주년을 맞는 제단을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